자, 우리 오늘 말씀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굿뉴스 모두 다 듣고 박수 쳤습니다. 노벨 문학상. 그렇죠? 한강이라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강 한강과 같은 한강이란 이름의 그 작가가 순식간에 알려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분이 탈 줄 알았어 한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놀랍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것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저서를 보면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작별하지 않는다. 모든 책 제목들이 상사롭지 않습니다. 이분이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만 쓰고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만두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계속했을 때 노벨 문학상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잘 모르시는 또 상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문학상을 김주애라는 작가가 또 탔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은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고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그 저항하며 그 살았던 그 이야기, 그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쓴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역시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문학상인데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는 미국에 살지만 나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K-팝 해가지고 굉장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노벨 문학상을 타고 톨스토이 문학상을 탔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제 영향력을 끼칠 때가 왔다.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우리는 무엇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되냐?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계에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계에 세우고 있다는 것은 나를 세계에 세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할 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권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자기의 어떤 높이 올라가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력 지향도 아닙니다. 목표 지향하되 우리는 뭘 바라보고 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목표이고 천국이 우리들의 그 지향점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더 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제가 세 가지를 찾아냈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내 보세요. 굉장히 찾기 어렵죠? 첫 번째, 뒤를 돌아보거나. 두 번째, 들에 머무르거나. 세 번째, 저 산으로 더 피하시오. 자, 이걸 뽑아 롯에게 명령한 말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뒤를 돌아보거나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들에 머물러 있거나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산으로 더 피하라. 이 말씀을 하나로 확 줄이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빨리 산으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중에 더 핵심을 하나로 줄인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선포하시는데 그 평안의 출발점은 뭐냐?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롯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뒤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슨 땅이길래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타락하고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도덕과 성적인 모든 것이 문란하고 환락으로 나아가는 도시였습니다. 거기 돌아보지 말아라. 거길 바라 너희들은 거기서부터 구별한 존재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라보면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기 때문에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진보에 대해서 말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진보는 뭐냐? 가고자 하는 것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진보다. 그러면 내가 진보해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어디로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냐면 천국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진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가지 않고 뒤돌아가는 건, 세상으로 가는 건 퇴보입니다. 그분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없다. 방향 잡는 게 중요하다.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진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진보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빨리 되돌아가는 사람, 가장 빨리 방향을 잡는 사람, 이 사람이 진보하는 사람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럼 진보적인 사람은 가장 빨리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보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면 우리 주님이 글로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카톡 푸사에 혹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푸사의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이런 말을 제가 요거 똑같은 걸 사진을 갖다 놨는데 누구에게냐면 괴테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 괴테도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좀 더 덧붙인다면, 자,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인데 그 방향이 물질이 아니고 또 인기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우리의 방향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방향 지향점은 복음이다. 천국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옆으로 갔다간 다시 돌아와야 된다. 빨리 용수철처럼 빨리 오뚜기처럼 뛰어 올라가지고 주님께 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아시면 같이 불러볼까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이 찬송은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제목인데, 너무 멀리 왔어도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믿음의 열정을 가졌을 때를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앞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어땠기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간음 등으로 타락한 곳이에요. 이 롯의 집에 한 손님이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자가 온 곳이 아니라 남자가 왔는데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 하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도시였습니다. 육체적 간음과 영적 간음이 팽배한 시대에 이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피해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간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우상, 곧 쾌락이나 돈, 권력, 힘 있는 대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린 육체적 간음은 정말 쉽게 대항하고 피할 수 있지만 영적 간음은 우리가 무감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쾌락이나 돈, 권력, 그리고 힘 있는 대상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알고 있다고, 우리 가정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영적 간음은 정말 피해야 될 건데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때 피하기 힘든 것이 영적 간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적 간음,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간음과 음행을 죄라고 하는 것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서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소금기둥이 됐다는 건 이건 고체가 됐다는 거예요. 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즉 뒤를 돌아보면 사망이다.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꼭 소금기둥이 됐다는 것을 물론 그렇게 됐지만 그것보다도 뒤를 돌아보면 발전이 없다. 뒤를 돌아보면 정체한다. 퇴보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입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돌아간 것에 남긴 것이 많았습니다. 미련 때문입니다. 미련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리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뜻한다 라는 뜻과 잊지 못하고 연연하는 것, 이게 미련입니다. 여러분, 영리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잊지 못하고 연연하는 것, 혹시 과거를 잊지 못하십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즐거웠던 것, 좋은 것들, 주님보다 그걸 더 혹시 좋아하고 잊지 못하고 연연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련이다. 그 미련이 우리 발목을 잡는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 뒤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건 이거는 멈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기쁨이 없다.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시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우상 숭배자였다.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다. 그에겐 좋은 과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룬 업적이었다면 좋은 과거도 버려야 된다. 나쁜 과거, 죄와 단절하고 좋지 않은 기억, 이것도 우리는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책 중에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성공, 파괴, 실패, 파괴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실패를 파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실패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잡혀 있으면 안 되죠. 나아가지 못하죠.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는 성공도 파괴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성공을 파괴해야 되느냐? 파괴하지 않으면 그 성공한 길로만 가려고 한다. 그 방법으로만 계속 나아가려고 한다. 하나님은 더 큰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또 다른 길을 주실 수가 있는데 내가 성공한 나의 기준만 붙잡고 잡혀가지고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성공도 여러분이 잘한 경험도 다 파괴시키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것도 파괴시키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존 스토트는 세상에 아무런 기준도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의 모든 길은 결국 멸망으로 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집약한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데 장기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서울로 직장을 잡아 가실 때 그때 집에 그 농사를 안 짓겠다는 결심을 하셨는지 물론 여러 가지가 일이 있었지만 뭘 하셨냐면 소를 파셨어요. 자, 소를 파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이 농사 짓는 게 문제였어요. 지금은 트랙터나 경운기가 있었지만 당시에 트랙터나 경운기를 대신하는 게 뭐냐면 소였어요. 소에다가 쟁기를 갈고 쟁기를 딱 대가지고 뒤에서 쟁기 잡으면 그냥 논밭이 그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그 장소로 싹 변했어요. 가르면. 근데 소를 파니까 그 소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우리 할머니가 소가 되셨어요. 그리고 쟁기를 딱 매셨어요. 그 쟁기는 누가 했냐면 저보러 쟁기를 잡으래요. 할머니가 앞에서 끌고 가는데 끌리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이게 할머니가 소만큼 힘이 없으니까 이게 땅이 파지지 않는 거예요. 잘 파 이놈아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한번 파이면 또 가요. 그 힘으로 이렇게. 그런데 제가 파면서 가는데 내가 제대로 가놨나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쟁기가 어떻게 되냐면 삐뚤삐뚤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불호령이 나요.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마.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제가 들어옵니다. 쟁기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뭘 하나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은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안 된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버리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자기의 딸들과 약혼한 사익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익감들은 그가 농담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롯이 받아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서둘러라, 여기 망한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농담한다고 한다. 이렇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하나님이 롯에게 말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네,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여길 빨리 떠나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들에서 머무르지 말아라 그랬죠? 세 번째는요, 산에 가라 그랬죠? 그런데요, 뒤돌아보지 않고 빨리 가도 그 산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요.
그러면 아니 산으로 가라 놓고 너무 멀리 있는 걸 만들어 놓고 못 가면 죽이려고 그러시나? 그러니까 롯이 거기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 가까운데 저기 조 있는 성, 조성 저기에 들어가면 거기서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놈이 뭘 말이 많아 그냥 거기까지 가 그랬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래 그 성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성의 이름이 뭘까요? 네, 소알이에요. 다갈이 아니라 소알이에요. 소알로 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려주시고 해결 방법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주님이세요. 주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가 이번에 교육자 수련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였는데 다 채워졌어요. 아, 저기 우리 죄인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저한테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분들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음성 들으시길 바래요.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 바래요. 아멘. 천사의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롯의 사이들이. 이유는 세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천사는 아내와 딸들이라도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익감들은 다 데려가지 못하고 이 딸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으로 따지면 전 다윗을 꼽고 싶어요. 이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에게 얘기하시냐면 야, 너 여기 있다가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 위에서 소리가 나거든 너 그때 움직여. 그건 뭐냐? 내가 너보다 앞서서 나가서 싸우는 나의 군대의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다윗은 그 말을 뽕나무 숲에 있다가 그걸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냐면 위에서 말발굽 소리,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와서 싸가서 이겼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게 해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란 문화는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이스라엘은 이거는 청동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뭘 갖고 있냐면 블레셋이 총을 갖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칼밖에 없는 거예요. 칼하고 싸우는데 칼이 어떻게 총을 이겨요?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이나 모든 일에 여러분이 불가능한 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걸. 아멘. 세 가지 다리라고 일본 후쿠오카에 가면은 일본 여행하면은 세 가지 다리를 꼭 건너야 된대요. 첫 번째 다리가 과거의 다리래요. 여긴 과거의 다리다 이렇게 써 있대요. 과거의 다리를 건널 때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써 있대요. 여러분 과거는 뒤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보면 정체예요. 과거를 보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다리를 건널 때는 멈추지 말고 힘차게 걸어가라 이런 말이 쓰여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 다리가 미래의 다리인데 미래의 다리를 건널 때는 발밑을 조심해서 넘어지지 말아라 라는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가시면 한번 후쿠오카에 가서 그 다리를 찾으셔서 건너가 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발밑 조심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는 그 다리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그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라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을 쓰면서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는 뒤돌아본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저 뒤돌아본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이 소돔으로 되돌아갔기에 뒤돌아본 것이. 여러분, 이미 버린 것 되돌아보지 마세요. 이미 버린 것 꺼내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버리려고 하신 것 다시 찾아내지 마세요. 버리세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이미 포기한 것들, 놓고 온 것에 대해서는 미련 때문에 되돌아보지 마세요. 어느 사람이 자기 아내가 설거지할 때 그릇을 하도 그냥 강하게 내려놔가지고 그릇이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깨지고 저쪽에 넣고 그런데 거기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만 넣는 게 아니라 그릇 갖고 이렇게 끓이는 데에다가도 넣어가지고 보통 다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 좀 저걸 좀 약하게 내려내야 되는데 우리 모든 그릇이 다 깨진 것 같고 먹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제가 소개해 준 대로 네가 설거지하면 되지 않니? 바꿔라. 네가 설거지해. 식기세척기 사줘. 그럼 달라질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과거에 대한 미련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세요. 발상의 전환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바꿔보세요. 바꾸면 인생 못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1절에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우선권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우선권이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급하다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내 생각 앞세우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움직여 주실 데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말씀 쭉 뒤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망시킬 때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들의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이 불쌍해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롯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이번 달 말씀 아니에요. 우리 안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번 달 어떤 말씀 10월 달 말씀을 할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번 달은 안 목사가 좀 정해봐 이럴 때도 있지만 이번 달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서 이걸로 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롯이 구원받은 것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롯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헌신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건 내가 잘나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까? 우리 부모가 잘나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공로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어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뒤돌아오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습니까? 누굴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시 내게 하옵소서.